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지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일단 말씀 이렇게 봉독해 드렸고요. 먼저 도입 말씀으로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 할 때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을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난 한 연예인을 소개함으로써 오늘 말씀의 포문을 열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줄까 해서 무료로 출연했어요. 무료로.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신하라 여사님께서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제 아내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그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 가면서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저 시골 교회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자,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뭐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다 그 앞에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뭐든지 안 되는 날입니다. 제가 아침에 나오려고 보니까 차에 펑크가 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리해가지고 오느라고 많이 늦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또 이게 컴퓨터가 지금 또 문제가 또 됐네요. 예, 중간에 뭐 프린트를 했는데 프린트 하면서 제가 그걸 제대로 끄지 않은 상태에서 뭘 다른 걸 하는 바람에 그게 엉켜버렸어요. 지금 컴퓨터가 제대로 안 되는데 좀 전에 보니까 영상에 음성도 잘 안 나간다 그래요. 예, 오늘은 뭐가 조금 잘 꼬인 날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많이 낮춰주시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된 내용이 하나님 낮추신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하나님이 낮추시는지 사도 바울이 오늘 제가 묵상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낮춰놨는지 정말 누가 들으면은 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식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그 하나님이 낮춰놓으신 그 얘기를 쭉 합니다. 많이 열거합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다 뺐어요. 빼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낮춘 것은 어찌 보면 교회 안에 낮아진 자들을 위해서 함께 낮아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누가 실족하면 함께 실족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정말 내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거 자랑하겠다. 잘된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안 된 거, 약한 거, 무능한 거, 어리석은 거 이런 거 자랑하겠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도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장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약한 모습입니까? 한마디 변명도 못 하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고스란히 그 모든 것을 다 당하시잖아요. 얼마나 약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분이 지금 승리하지 않았느냐. 죽음마저도 이기고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진짜 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뭐 차인표 저는 뭐 그런 간증 같은 거는 잘 얘기 안 합니다만은 오늘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도 정말 잘난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잘난 연예인 중에 하나인데 그가 그렇게 잘났을 때는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자기 수단으로 다 해봤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너무너무 교만한 게 있었더라.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낮춰놓으니까 그 낮은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도 내가 잘났다고 하면서 스스로 낮추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기가 요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낮춰놓으시면 내가 어쩔 수 없이라도 낮아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낮은 형제. 지금 현재 낮아진 자가 있느냐? 낮아진 자가 많죠.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체적으로 다 낮은 자리에 내려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나는 지금 낮은 자인가 부한 자인가? 신분적으로 가난할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 있고요. 여러모로 우리가 부족함 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부한 자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낮아서 부끄러운가 아니면 자랑스러운가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부한 자들이 부러워서 우리가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한 자들의 그 결말을 본다면 결코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한 자들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풀의 꽃과 같아서 얼마 안 가서 다 사그라지고 말 일들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서 부하다고 하는 것은 얼마 안 가서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랑했다가는 오히려 얼마 안 가서 불쌍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가난한 우리가 오히려 부유할 수도 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그게 더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12절로 보겠습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험을 참는 자. 아니, 낮은 자리에 있다 보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게 일종의 내게는 시험이죠. 또 시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시험과 시련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무엇 때문에 주시려고 하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걸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을 해놓고 작정을 해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 내용을 하나님이 안 알려준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려줘 놓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인도할 거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어려운 길로 밀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만 하고 있으면 이 정도의 시험은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요걸 깨닫지 못하거나 요걸 기억하지 못하면 여기서 절망을 하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 고통 속에 빠뜨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그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과정에 그런 터널 같은 것을 지나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시험, 그 시험은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앞에는 분명히 시험한다고 그래놓고 뒤에는 또 안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이게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이게 다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요 앞에 12절의 말씀은 테스트로 되어 있고요. 13절의 말씀은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험이다, 유혹이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자기가 막 욕심을 내 가지고 그 욕심을 채우려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전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서 선한 결과,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으로서 주시는 것이고, 뒤에 것은 이거는 어찌 보면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건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게 사단이 주는 그 마음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작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끌려서 되는 거라면 그거는 결국은 사단에게 끌려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시험은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
우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그건 좋은 것이고요. 사단이 주는 거라면 그것은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기 위해서 앞에서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그것도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는 완전히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내 육체가 사단에게 종로를 타면서 육체의 정욕과 그 이생의 자랑,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니까 그것은 결국 욕심이고, 그 욕심은 그것이 점점 자라면은 이건 죄를 만들고, 죄는 더 자라면은 사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를 망하는 대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단이 주는 그런 시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16절로 18절.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사와 온전한 선물. 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이거다, 그 말이죠.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일단 속지 말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단의 유혹이나 이런 거에는 속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속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거는 온갖 좋은 은사와 아주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제가 여기 은사라는 글자를 한문으로 적어놨어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사자가 임금이 신하에게 내려주는 그걸 사라고 그래요. 하사한다 그러잖아요.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사해 주신 거, 그거를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은사 그러면은 무슨 뭐 당장 생각하는 게 무슨 뭐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신유하고 막 이런 걸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걸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이죠.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시는 그 선물이라면 얼마나 큰 선물이겠어요? 그 은혜의 선물,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뭔가? 이유는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열매라고 하는 게 결과물 아닙니까? 결과물인데 우리 하나님이 많은 피조물들을 지었어요. 근데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으뜸, 최고의 걸작품으로 사실은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최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다른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단순히 만드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 만들어진 그 인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 그런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에베소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첫 열매예요. 하나님이 가장 목적을 두고 만드신 그런 열매라는 거죠. 사실 인간 빼고 나머지 모든 만물은요, 인간을 위해서 지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만물은 다 너희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 받았는데 그러기 전에 모든 만물보다 우리가 으뜸으로 지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가? 자, 이 온갖 은사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 은혜의 선물과 이러한 온전한 선물들은 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땅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다. 땅에서 나는 것들은요, 모든 하나님이 지어놓은 만사 만물, 그 피조물에 속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인간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쓰임받고 나서는 다 버려질 것들이에요. 그거는 영구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은 영구한 게 아니라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열매 맺게 되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모품들이죠. 소모품들. 이게 다 땅에서 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과 온전한 선물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나는 거래요. 위로부터 나는 거는 땅의 것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땅의 것들은 이따가 뭐 성찬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거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먹어도 배고픕니다. 몇 시간만 지나면 배고파요. 물 마셔도 몇 시간만 지나면 목말라요. 그러다가 그게 먹으면 다 살 것 같았지만은 얼마 안 가서 또 죽어가요. 결국은 이 땅의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살리는 거지. 하나님 배우는데 필요한 과정으로만 공급하시다가 끝나면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공급받는 것이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양식, 신령한 선물, 그런 것들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분인데, 이분의 특성이 어떠냐면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오늘 좋은 것도요, 내일 가면은 다 흐지부지 없어져요. 오늘 좋은 물건 사가지고 야 너무 좋다 하는데 몇 년 안 되면요 그거 쓰레기 됩니다. 그래서 또 버려야 돼요. 예, 이 세상에 연구한 게 하나도 없고요. 다 어찌 보면 쓸모없는 것들 모으는 거나 똑같아요. 만약 그것만 모으기로 한다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영구한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변질이 없어요. 그런 분에게서 받는 것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육적 추수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정말 최고의 선물을, 걸작품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정말 감사하겠지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이 땅의 것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겠지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네요. 열매 맺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고 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길러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대상, 그 첫 열매 만드시는 방식이에요.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다른 방식이 없는데 자꾸만 땅의 것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속는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이런 것에 속지 말라고 아까 16절에 그 말씀 나왔죠.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예, 그 말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땅의 것이 가치 있는 양, 이 땅에서 부유한 것이 최고인 양, 그런 것에 속지 말라. 우리 현재 낮아져 있더라도 우리가 오히려 가장 부유한 자고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맺혀지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찬 예식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성찬 예식 말씀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가져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한번 보시죠. 일단 고린도전서 10장 1절.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우리 믿음의 조상,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로 하여금 이끌어내셨어요. 이끌어내시는데 어떻게 이끌어내셨는가?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사실 우리가 바다 가운데로 지날 수가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바다를 통과했는데 그건 죽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거, 오늘은 뭐 세례 의식은 없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성찬과 또 맞물려 있어요. 같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세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의미가 뭘 가리키냐면은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게 모형과 그림자적으로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지나온 겁니다. 홍해를 지나오면서 결국은 죽음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된 것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반전이 된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모세에게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모세에게 속했다고 하면 율법 아래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세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셨는데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 물론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속한 사람들도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요. 그런데 그 신령한 음료와 반석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음료가 어디서 나왔느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대요. 그런데 이 신령한 반석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신령한 반석이 따르도록 했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먹고 살게 했어요. 이게 하늘로부터 사실은 내려온 양식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또 만나가 내렸잖아요. 여기 만나 얘기는 지금 없습니다만 똑같은 얘기예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땅의 소산물은 매일 먹지만 매일 배고프고 매일 목마릅니다. 그런데 이걸 먹어야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40일간 금식기도 한 적이 있죠. 그때 마귀가 그러죠. 너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배고프지? 그럼 이걸 먹어라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양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영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양식으로 사는 거지 우리 육신의 양식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양식은 먹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살지만 얼마 후에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다시는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는 그 떡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고,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이걸 잊지 말라고 때마다 하라고 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명령을 따라서 성찬을 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백성들을 구원하시듯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주어 먹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통해서 하늘의 은총과 치유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평화 가운데서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장로님 나오셔서 저를 도와서 우리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하늘 양식을 먹여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오니 오늘 이 떡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전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의 떡을 먹은 후 참된 음료가 되신 주님의 잔을 들고자 하오니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은혜 강가에서 생명수를 마시듯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주어지는 모든 일마다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단 잔은 받으셔서 앞에 놓으셔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저희들 진정한 열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성찬을 통해서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어 가는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 삼고 믿음으로 잘 헤쳐가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사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